성경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들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합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요.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필요해요.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모르게 됩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못 누립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 우리의 자식들에게 율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내 자식들에게 율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죠. 율법을 안 가르친 자식은 나중에 주님을 못 만납니다. 율법을 안 가르치고 율법을 못 배운 자식은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 율법은 두 가지로 얻게 되어지죠. 하나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율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율법은 양심이,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라는 지식이 없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양심이 뭐가 됩니까? 율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양심이 있게 자식이 자라면 도덕질 했어요. 그러면 가슴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양심이 있게 자랐으면 자기 각시에게 욕을 한마디 했어요. 친구에게 욕을 했어요. 싸웠어요. 그러면 양심이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찔리지요. 그런데 양심이 없는 사람은 못된 짓을 해놓고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필요가 없거든요. 주님을 믿는다고 그런 사람이 이야기할지 몰라도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주님이 자기를 위해 죽었다 그러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니. 그러니 자녀들이 율법이 뭔지를 배워야. 율법은 무엇이냐?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한다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 인도한다고 그럽니다. 율법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이란 말은 초등학교 선생님 그 말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에는 일찍 공부를 시작하니까 유치원 선생님 그런 게 다 몽학선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몽학 선생의 역할은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하지요. 엄마 아빠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율법이다 그럼 그런 거예요. 자식이 똥오줌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똥을 방 안에 딱 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뭐 방 안에 요강이 있어서 그 안에 싼다고 하면 뭐 잘못은 아니지만 요강이 없이 그냥 이불 위에다 똥을 싸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율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서 똥을 이불 위에다가 아무데나 싸도록 부모가 방치를 합니다. 나중에 좀 커서 부모가 야 너 거기에 똥 싸지 말아라 그러면 엄마 아빠를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냐 그러면 방 안에 똥 싸는 것이 자기한테는 율법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방 안에 똥 싸도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엄마가 방 안에 똥 싸지 마라 그러니 성질 나는 거죠. 왜 내 하는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느냐 그런 거죠. 그런데 방 안에 똥 싸는 게 아니다 가르쳐 놓으면 방 안에 어쩌다가 똥을 쌌어요. 엄마가 이 혼나야 된다. 방 안에 똥 싸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야기하면 잘못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알아요. 자식이 뭐 공공기관에서 공공장소에서 도서관 같은 데서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나 손님들이 온 데서 막 소리 지르고 뛰놀고 놀아요. 오늘도 식당에 갔더니 꼬맹이 하나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지 놀이터에서 놀지 그 식당 안에가 놀이터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질러요. 엄마 아빠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때 한 3차까지 계속 하대요. 그게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소리 지르는 것은 아무리 3살이든 5살이든 걔가 5살쯤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잘못인지를 부모는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부모가 그런 장소에서 되면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내지 않고 놔뒀어요. 그럼 그 아이에게는 율법이 안 생깁니다. 그 부분에는 양심이 기능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기능을 안 해요. 기능을 안 해요. 죄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지 맘대로 술 처먹고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시내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것이 죄겠어요? 죄가 아니겠어요?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술 먹고 넘어서서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안 되게 자기는 느끼는 것. 율법이 없게 되고 죄가 없으니 주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지요. 그러니 죄의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라. 그 말씀은 성경에서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신약을 이야기할까요? 구약을 이야기할까요?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성경, 신약 성경 66권이 기록이 아직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직 신약 성경을 초대교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있다면 구약 성경, 율법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애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머리에 기호를 삼고 목에 걸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자식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바르게 들어갔을 때에 자기가 잘못된 인생을 자식이 커서 살아요. 아니면 내가 율법에 익숙합니다.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내 양심을 통하여 율법이 기능을 합니다. 너 지금 돌아와야 된다. 너 그게 잘못된 삶이다. 요즘 주유소는 가짜 기름을 많이 팝니다. 가짜 기름을 많이 팔아. 아마 얼마만큼 많은 주유소가 가짜 기름을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진짜 기름이 똑같은 양의 100원 치다 보면은 가짜 기름은 똑같은 양의 예를 들어 한 50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똑같은 양이니 가짜 기름만 팔면 공짜로 50원을 버는 거죠. 공짜로. 양이 더 많으면 더 큰 돈을 벌어요. 그러니 가짜 기름을 판매하고 파는데도 굉장히 많으니 섞을 수도 있으니 가짜 기름을 주유소에서 사용하죠. 대신 똑똑한 사람들이니 주유소 밑에 기름 탱크를 2개를 씁니다. 하나는 가짜 기름용 기름 탱크, 하나는 진짜 기름용 기름 탱크. 검사를 나오면 조사하는데 기름 주소 같은데 그러면 진짜 기름통을 보여주죠. 진짜 기름통이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주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기름통만 하나 검사한 기름통이 없는 줄 알아요.
두 개를 섞어가지고 원래 이용을 하죠. 근데 주유소들은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매일 살아가요. 양심이 니 못됐다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요. 계속하여 죄를 저짓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율법이 기능하지 않고 죄책감도 없고 자기가 못된 짓을 하고 사람을 사기쳐가 도둑질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야기하면 우습지요. 예수님께서 너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우습지요. 자기는 죄가 없으니, 자기는 못된 삶을 살면서 죄가 없으니.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전혀 필요 없지가 않아요.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로마서 말씀대로 양심이 기능을 하면, 율법을 없으나 있으나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 양심이 기능을 하면. 그런데 양심이라는 것은 바르게 가르쳐질수록 기능을 잘합니다. 어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몰라도 율법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 반쪽은 가르치기가 가능해요. 반쪽은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못 가르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잘못이고 뭐가 옳은 건지는 정상적인 부모는 가르칠 수 있어요. 도둑질 해라고 가르쳐요?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하나님을 믿으는 안 믿으는 다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는 부모도 있어요. 안 가르치는 부모도 있어요. 자식이 도둑질을 하고 돈을 화장지에서 100원 훔쳐가고 500원 훔쳐가도 아무 신경 안 쓰는 부모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식이 돈을 훔쳐가니까 아예 용돈을 더 많이 줘버려요. 훔쳐가지 마라. 엄마가 넉넉히 쓸 돈을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 넉넉히 쓸 돈을 주고 심지어는 자식한테 카드를 맡겨요. 중학생들은 카드를 맡겨요. 마음대로 돈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도둑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하지만 그 도둑질하는 마음,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이 죄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정말로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잘못과 잘못이 아닌 걸 정확히 가르쳐놔야지 양심의 기능을 하고 아무 때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 주님을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악인들이 있어요. 설령 그 사람과 주님이 만나주셔도 그 사람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할 것 같다고요?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회개한다고요? 아니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왜요? 주님 만났던 바리새인, 주님 만났던 서기관, 주님 만났던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만났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주님 만났던 베세다 마을 사람들, 주님 만났던 고라신 마을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기적만 맛보고 주님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만난다고 회개한다고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 만나도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양심이 없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도 않고 서로 주님을 믿는다 핑계대고 교회에 나올지는 몰라도 주님을 정말로 섬기지도 않고 주님이 나 위에 흘리신 보혈 피의 무게와 피의 귀중함과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나를 축복되게 하는지에 대하여 감사도 느끼지 못하고 그분에게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자식의 가장 큰 축복은 율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죄이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냐? 어떤 것이 너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냐? 물론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어 둡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인이 죄인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하고 율법을 통하여 주님께 나오고 주님의 참된 복음을 누립니다. 근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악이 뭔지를 몰라요. 못된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시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복음이 복음으로 절대 와닿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그냥 당연히 나는 천국 가야 되고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복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같이 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줘야지. 하나님이 안 때려주기면 다행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자녀이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 당연히 잘 돼야지. 그것까지 악하고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용서도 받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회개가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가장 귀중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데 살아오면서 교육이 됐습니다. 가치관이, 자식들이 교육을 받고 가치관이 생겼어요. 형제, 내가 욕심 부리는 거 죄가 아니에요. 욕심 마음껏 부려도 돼요. 피자를 그렇게 자식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애가 많을수록 효과가 좋은데 5명의 애가 있으면 피자를 5명이 먹기에 절대 충분하지 않은 피자를, 쬐까는 피자를 하나 스몰을 사다가 안겨주는 거죠. 그러면 5이 먹기에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더 먹기 위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면 그것을 노려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반은 죽여놔야 되죠. 그래야지 무엇을 배웁니까? 다툼이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율법을 가리키게 됩니다. 율법을 가리키게 돼요.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자식은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고 축복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양심이 무엇을 지적합니까? 네 욕심을 지적합니다. 왜요? 이미 그것을, 그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첫째는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영적인 사망이 나타나요. 둘째 더 나아가면 지옥에 갑니다. 그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죄가 내게서,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가 내게서 점점 많아져요. 하나님과 내 관계 끝납니다. 성령 역사 안 합니다. 내 안에 기쁨 없습니다. 내 안에 평강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점점 많아지는데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필요가 없어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죠.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무슨 일을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쳐. 줄 서는 것, 물 마시는 것, 친구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리고 사람 살면서 덧셈, 뺄셈, 그 다음에 한글 가르치고, 말하는 거 가르치고, 질서 지키는 거 가르치고, 또 공공사회 질서 속에서 조용히 하는 거 가르치고, 또 심지어는 학교에서 양치질하는 것도 가르치고, 이런 걸 다 하나씩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하는 거죠. 학교에서 그걸 다 못 가르치면 본질적인 거 뭐가 가르치죠? 그것이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어른이 되어서도 율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것만큼밖에 못 받습니다. 내가 똑같은 두 사람이 죄가 똑같이 무게가 저울에 두 사람을 달았더니 죄의 무게가 똑같아요. 양파 저울에 달았더니 무게가 똑같아. 몸무게는 틀린데 죄의 무게는 똑같아요. 하나 홀쭉이고 하나 뚱뚱인데 죄의 무게는 똑같아요. 그런데 뚱뚱이는 자기의 죄가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껴요. 홀쭉이는
자기의 죄가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작다고 생각하고 느껴요. 그리고 똑같이 두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홀쭉이가 뚱뚱이가요? 뚱뚱이가 몇 배는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뚱뚱이는 훨씬 더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지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함받은 사람 주님을 얼만큼 사랑해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적게 사랑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해. 어떤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덜 체험하고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이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집사에 비해서 내 삶이 거룩하게 살아왔어. 나는 별로 흠이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못 받습니다. 절대 받지 못합니다. 내 삶을 돌이켰어. 나 괜찮은데? 주님 못 만납니다. 왜요? 주님 없어 괜찮잖아요. 주님 없는데, 성령께서 이 안에 역사하지 않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안 계셔도 난 괜찮아. 나는 왜 주님이 죄를 없이 하러 오셨거든요. 내 죄를 감당하시려고 오셨거든요.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거든요. 죄를 멸하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런 주님 필요 없잖아요. 왜 죄가 없는데 괜찮잖아요. 난 죄가 있어 조금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없어도 나한테는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조금. 사람의 죄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의 죄라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수록 자기의 죄의 무게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자기의 죄가 요거밖에 없어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자기의 죄의 무게를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느껴도 조금밖에 못 느껴요. 믿음이 크고 작으냐는 열매 중에 하나가 자기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느낄수록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이야기하죠. 그게 차면 찰수록 내 삶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안 하고 살아왔는지를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 삶이 하루 내내 생각이 받아 죄 지은 게 없어요.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냥 잠자고 밥 먹고 또 그냥 하루 사람 만났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 기도에 참석했더니 아무 일이 없지요. 아무 죄가 없지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간 사람은 그날 한 것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너가 하루 중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합니다. 왜요? 성령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있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율법이에요. 뭐가 잘못인지,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인지 그걸 반드시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부모는 율법을 못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지옥에 갑니다. 율법을 안 가르쳐 놓고 하나님 내 자식을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부터 가만 안 둡니다. 네가 네 자식의 율법을 안 가르쳐 놓고 뭐가 바른 삶이고 뭐가 죄고 뭐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뭐가 똑바로 사는 건지를 모르면서 이 자식을 천국에 보내달라고 하는구나. 이 정말 악한 사람이다 이야기야. 우리가 최소한 잘못 가르쳐 놨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율법을 안 가르쳤습니다.
친구 간에 싸웠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진 부모는 그 자식을 가만두지 않지요. 옷을 벗겨서 쫓아내지요. 다시 싸운다면 경고는 할 수 있지. 경고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따라서 이 심판, 부모가 하는 심판, 부모가 하는 징계, 견책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정못 고친다면 쫓아내지요. 그래야지요. 딴스마 있어서 쫓아내든지. 그것도 여름에 쫓아내면 날씨가 좋고 시원하다 그럽니다. 아까 명지가 한겨울에 하도 병원이 따뜻하니 밖에 나오니 시원하다 그랬듯이 그러니 한겨울에 쫓아내야 되죠. 가장 추울 때, 눈보라칠 때 쫓아내야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느껴봐야지 잘못이 잘못인 줄 알고 죄가 죄인 줄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혜가 마음을 어둡게 한 것을 갖고 매를 때렸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어둡게 되면 지혜 인생에는 가장 큰 비극이 찾아오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운 사람과 주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밝은 사람이 천국에는 마음이 밝은 곳이고 주님은 빛이시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과 주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 마음이 어두우면 주님 못 만납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어떻게 주님 만납니까? 마음이 어두워도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왜? 어두운 것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죄인 줄을 깨닫는 사람은 마음이 어두운 것이 죄인 줄을 깨닫는 사람은 마음이 밝게 하는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자기한테는요? 정상이죠. 자기 마음을 근심으로 채우고 불행으로 채우고 한탕으로 채우고 눈물로 채우고 탄식으로 채워도 하나님께 죄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연민하고 서글퍼하고 자기에 대해서 울어도 죄진 게 없는 거예요. 죄진 게 없어요. 자기는 무슨 죄를 하나님 지었나이까?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는 거지요. 왜?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으시리로다. 말씀하는 거예요. 비웃어요. 너 참 똑똑하다. 너 참 세상적으로 똑똑할지 몰라도 너는 정말 악한 자다. 하나님의 형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을 뭘로 채워요? 지옥으로 채워요. 그러놓고 나는 죄 없다. 율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서. 율법을 아는 것만큼 복음을 누립니다. 죄를 내가 느끼는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생활 속에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몽학선생 율법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왔으니 믿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 이후로는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없애버린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구약성경을 폐기를 시켜버렸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 폐지론자가 있어요. 율법은 주님께서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폐하게 되었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영역이냐 하면 동물 제사에 대한 부분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니 그런 부분에서 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의식법은 폐해졌는데 도덕법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폐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폐해진 게 뭐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나오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너에게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뭘 받습니까? 고통받는 때가 찾아와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고통받는 때가 하나님 말씀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십계명 5계명이 에베소서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이런 약속이 있는 십계명이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의 복음서에는 살인만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미워하는 것 살인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지요. 남자 여자 간에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멋있고 멋있는 여자 남자를 보고 좋지 않은 마음을 뿜으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죽었습니까? 율법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더 강화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율법이 율법대로 있고 사람들 능력이 없었어요. 왜? 이 안에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이 안 계셨기 때문에 율법도 지키지를 못해요. 하지만 더 강화된 율법, 더 강화된 율법 같은 주님의 복음이 온 것은 주님이 먼저 복음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시며 너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너도 찍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듯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찍어버리리라.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어버리리라. 찍어서 모아서 불에 던지고 사르리라. 어디로요? 지옥 속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야 너희들은 무슨 죄를 짓는데 얼마나 못되게 살아도 다 천국 보내주겠다. 근데 성경이 어디 납니까? 주님의 엄정한 말씀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죄가 많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더라는 말씀대로 죄가 더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죄를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단지 지식적이가 아니라 내 실제적인 생활과 삶 속에서 각기 깨달아가는 거지요.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더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중보자 되심이 더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대속자 되시고 또한 나의 구세주 되신 것이 더 감사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어서 몽학선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속에서 허덕이고 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큰 소리칩니다. 나는 온통 죄로 내 삶을 기본법을 만들어 놨으면서 왜요? 나는 나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샀어요. 주님 목숨과 나 목숨을 바꿨어요. 주님의 목숨을 나한테 주고 내 목숨을 주님이 가져갔어요. 그러니 너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는데 내가 주님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삶을 온통 죄로 뒤범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생이 안 풀려가니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내 삶이 그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큰일 날 이야기죠. 자기 삶을 온통 죄로 더럽혀 놓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합니까? 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어떤 집사님인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래요. 지가 지를 힘들게 했지 누가 누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지가 죄를 짓고 마귀를 끌어들이면서 마귀하고 맨날 오락질하고 살면서 지 인생을 지옥 속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타닥이는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왜? 혼자서 미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응답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면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은 더 자유함이 옵니다. 더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자유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내가 죄를 깨달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도 내게 없고 주님의 도우심도 기대하기 어렵고 주님의 축복도 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부모된 사람은 마땅히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자식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2학년짜리들을 쭉 모아놓고 이렇게 보면 어떤 초등학교 2학년은 너 죄를 너도 알겠느냐? 그러니 예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러니 회개 제목이 쫙 나옵니다. 회개 제목이 쫙 나와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다른 2학년한테 너 죄를 너도 알겠느냐? 그러니 걔는 죄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죄가 뭐 죄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그 죄를 아는 아이가 만나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죄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죄 때문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것이냐? 대강 답이 나오지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 초등학생이든 물어보세요. 네가 죄인이뇨? 네가 죄가 많으냐 없느냐 적으냐 물어보세요. 나가 죄가 너무 많다 하는 아이는 다 주님 만나요. 그 아이에게 주님을 이야기하면 그 아이는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네 죄를 네가 알겠느냐? 그러면 그걸 압니다. 내가 네 죄를 해결하는 주님을 소개시켜 주겠다. 너의 구원자를 이야기해 주겠다고 받아들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죄를 당신이 압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죄를 당신이 알겠느냐? 그러니 전혀 자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죄가 뭐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외쳤던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당신의 죄에서 돌이켜라. 그 회개하라 뜻이에요. 당신의 죄를 돌이켜라.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라. 그게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뭘 먼저 지적합니까?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해요. 죄를 지적할 때에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복음 위에 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야 얼마나 너희들 힘들고 살기 기구하냐, 밤 새끼 먹기 살기 힘든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불쌍하냐, 너희가 너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리라, 너희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느냐,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너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그 사람은 자기는 위로받아야 될 존재인지 회개할 존재인지를 몰라요. 위로만 받아요? 위로받으면 그 사람이 또 상처받으면 상처 준 사람 원망합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상처를 주고 주었다 받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이에요. 제가 상처는 죄다. 상처는 죄다. 상처는 치유 이전의 회개의 문제지. 그래야지 그 상처 속에 임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요. 회개 다음에 치유지요. 그런데 치유 다음에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으려고 주님을 찾고 치유받으려고 주님을 찾고 도움을 받으려고 주님을 찾아요. 물론 도움도 받고 치료도 받고 위로도 받습니다. 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삶이 달라지질 않아요. 기적도 체험합니다. 벳세다와 고라신 마을이 주님 만나서 기적 봤잖아요. 어디보다도 기적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 주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체험한다 해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너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참되신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나라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 좀 보고 기도 응답 좀 만나면 체험하면 자기는 괜찮은 거지요. 그리고 자꾸만 그걸 통하여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더 많은 걸 요구하죠. 주님은 근데 더 많은 걸 안 줍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라고 요구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죄를 아는 사람은 거룩에 관심이 있습니다. 죄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와 추구하는 점이 돼요. 죄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더 의롭게 될 것인가 고민합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관심 안 가집니다. 거룩이 간식이요? 거룩이 과자요? 거룩이 튀김이요? 거룩이라는 과일이 새로 신품종 종기하러 나왔어? 그럴 뿐이지요. 성결이 뭐요? 사람 이름이요? 먹는 거요? 마시는 거요? 고리요? 무생물이요? 생물이요? 바다에 사요? 육지에 사요? 발이 몇 개요? 깨끗이 뭐요? 도대체 그런 것이 있어?
죄를 모르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죄를 모른다는 것은 주님을 모른다는 거지. 주님을 제대로 나는 안다고 생각해도 주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죄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 나를 좀 행복하게 해보시지요. 하나님 나를 좀 기쁘게 해주시지요. 하나님 코미디언이 돼서 나를 좀 행복하게 해보시지요. 그리고 요구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메시아가 되시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되겠다 할지라도 떠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어 파손하였도다. 그리고 주님은 떠나십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어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그게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히브리서고 유다서고 그런 말씀은 가득하지요. 주님이 하신 요한복음 10장이든지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런 말씀은 가득합니다. 열처녀 이야기에서 기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 주님 기다리는 5 처녀가 어찌 됐습니까? 버림받았지 않아요? 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찌 되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율법을 통하여 자각하고 깨닫고 아십시오. 율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십시오. 무엇이 죄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내 삶을 지옥에 있는 것들로 어둡게 만들면서 내가 의인인 척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만큼 내가 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요. 그게 천국에 있는 겁니까? 지옥에 있는 겁니까? 불행이 마귀 겁니까? 주님 겁니까? 마귀 거죠. 근심이 주님 겁니까? 마귀 겁니까? 마귀 거죠. 한탄이 주님 겁니까? 마귀 겁니까? 경멸이, 두려움이 주님 겁니까? 마귀 겁니까? 연민이 주님 겁니까? 마귀 겁니까? 우울함이 주님 겁니까? 마귀 겁니까? 마귀 거고 지옥 거지요. 그걸 내 안에 이렇게 채웠으면서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닮았다고 믿음에서 자라갔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거짓말에 안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누리고 살지 못하면서 주님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내가 20년 신앙생활 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가 30년 교회 다니는데 부끄럽습니다. 제가 심히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5년을 믿었는데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합니다. 내가 5년 동안 뭐 했는지 부끄럽습니다. 봐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바디메오처럼 차라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들은 다 회개 제목입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 내가 다 끌어안고 사는 것 다 회개 제목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항상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질병을 끌어안고 있는 것만큼 죄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했는데 질병을 오래 끌어안고 있는 것이 왜 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채찍 맞으신 그 일을 모욕하고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고 멸시하고 불신하는 것이 왜 죄가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제가 항상은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가진 것처럼 그럴 때가 있지만은 항상은 아니고 모든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율법을 더 깨달아서 주님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알고 죄를 알고,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냐.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주님의 필요하게 느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메시아를 기다린 백성은 율법을 통하여 1400년간 준비시킵니다. 율법을 통하여 누가 필요하도록 1400년 동안 메시아가 필요하거든. 율법 가지고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율법 가지고 해답이 없으니 율법으로 주님을 준비시킵니다. 율법으로 주님을 준비시키죠. 세례요한도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요. 세례요한도 율법의 사람으로 와서 메시아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게 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어야 될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알아야 되고 죄를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율법 모르는 사람이, 양심도 없는 사람이 회개하라니 미쳤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미쳤네. 얼마나 내가 재밌는데.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믿는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 지옥 갑니다. 복음 못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미로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훨씬 적은 사람이 구원받을 뿐이지요. 믿는 사람도 퍼센티지로 할 때 한 20% 정도 20%. 믿는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해도 10명 가운데 한 2명. 그런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교회 호적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 제대로 믿습니까?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죽은 사람 가운데 10명 가운데 하나나 구원받을까 그러겠죠. 하나나. 왜 20%? 20% 속에는 한국은 좀 비율이 좀 높겠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1년에 교회 2번 갑니다. 성탄절날, 부활절날 2번 갑니다. 그리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전 세계 23%, 뭐 21% 그러는 것이 뭐 헛개비 숫자지요. 한국 사람은 좀 많지요. 비율이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은 많지. 한국 사람은 몇 명이다 그래? 지금 800만 명. 지금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5천만 명에서 800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예. 5, 8, 40. 몇 프로가 되죠? 우리가 1000만 명이 믿는다 해도 1000만 명이면 20%입니다. 그러니까 800만 명이 되면 20% 당연히 안 되죠. 10몇 프로지, 10몇 프로. 그럼 10몇 프로면 믿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해도 한국 사람에서는 10명 가운데 1명이 좀 넘을 뿐이죠. 실제로는 얼마나 다 지옥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왜요? 남은 사람들은 왜요? 남은 사람들은 왜 주님이 안 찾아요? 죄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있기에 죄가 없으니까 자기 일을 위해 죽어줄 주님의 필요가 없지요.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들도 죄를 못 느끼는 사람은 사실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쉽습니다. 죄를 못 느끼는 사람은 아니면 처음에 죄를 느꼈다가 근데 지금쯤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죄가 안 느껴져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님으로 역사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필요 없다는 거지요. 주님 이제 필요 없다는 거지요. 주님 필요 없습니다. 돈이나 주세요. 주님 필요 없습니다. 차나 주세요. 집이나 주세요. 주님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나 주세요. 주님 필요 없습니다. 명예를 좀 얻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똑똑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럴 뿐이죠.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필요한 거고 용서가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죄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리고 그 율법 속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께 날 사해주시고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고 그걸 위해 오셨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성령을 부으시고 또한 그를 도우시며 용서하시며 축복하시며 동행하시며 그분의 평강으로 죄를 깨달아서 회개가 되니 그분의 평강에 깨닫고 회개한 것만큼 그 심령 속에 물밀듯이 들어가게 역사하실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만나고 율법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는 삶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시고 주님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의인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고 죄가 별로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다고 착각하고 살아오고 있사오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주님의 복음에 의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느끼고 압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 죄의 무게를 알게 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대가가 주님의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나를 위해 귀한 것인지를 느끼고 알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